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나가셨습니다. 그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3년의 기간이지만은 그거는 뭐 300년보다 3천보다 3억 년보다 더 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 늘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목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아예 부를 때부터 보냄을 받기를 전제하고 사도라는 이름 안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적사를 친히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공생의 3년을 같이 지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친히 목도하는 역사를 갖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대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참 가까이서 따릅니다. 물론 먹고 자는 일은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듣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잘못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가족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친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번째 마지막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진정한 자세가 되려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격적 조건입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한다 라는 것은 늘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에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말세가 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냐 하는데, 믿음의 수준은 잠깐만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말씀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들은 관심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그 말 자체가 긍지를 갖게 하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종교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을 수 있고, 계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종교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교회는 참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개혁 이전의 그 상태는 사실은 다 미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미신에 잡혀있던 거예요. 근데 조교회 대표들이 세 가지의 모토를 세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참 좋은 모토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면 사람이 구원받는 데서는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갖는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소중한 것은 오직 성경이다 하는 것인데, 물론 가역자들이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웨스트먼스 신앙 고백 1조 2장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도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신앙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정황무한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 구원받는 것은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그 교회 전통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개혁자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아니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구원의 조건을 주는 것이지 성경 아니고는 교황의 가르침도 그렇고 교회의 전통도 그렇고 아니라는 생각을 알게 되고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초용을 당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고,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말씀에 사로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올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닭이나 새들이 알을 낳지 않습니까? 알을 낳게 되면 알을 품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품는데 저는 한동안 암컷만 알을 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수컷도 같이 품어요. 암컷이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교대를 해요. 그래서 순놈이 그걸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서 계속해서 알을 굴려가면서 그 알을 따뜻하게 해나가요. 자, 사연은 신기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품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압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이 속한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떤 교회 거짓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신이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얼마나 공허합니까? 참 쓸쓸하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도 이게 기독교 진리적 분보다도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어떤 순간에 살아가면 그냥 뿌듯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성철승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교가에서는 아주 대단한 존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소위 말하는 법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요. 물은 물이고 그 산은 산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사실 유언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80년 동안에 남녀를 속이고 있고 내 죄는 산과 같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같이 깊다. 나는 이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교인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멋있는 얘기들다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기는 거짓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그걸 아는 거예요. 죽으면서 지옥 간다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쓸쓸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잡히고 그리고 진리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헬라 말로 알레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참이다. 아주 진실이다. 이 거짓이 아닌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 자체입니다. 죽으셔도 진리고 말씀을 전하셔도 진리고 기적을 일으켜도 다 진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심령이 진리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시 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닭은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새는 10일이 조금 지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따뜻한 촬 지키게 되면 그 안에 병아리가 되고 새가 됩니다. 생명을 낳게 되는,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갖게 되는 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생명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라는 사실이 알게 되는데 이것이 품어서 진리,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전문의들은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나는 어느 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인격적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건데 그 만남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품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난 것이 없습니다. 진리, 예수님 안에서 늘상 자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부담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가운데 하나가 자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권이라는 것은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모든 것들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구속해서는 안 되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말은 보다 나은 행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갑니다.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라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다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체제가 인간을 구속시키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이 체제만큼 잘못된 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500년 동안 자유를 상실하면서 살았겠는가? 그 탁월하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무려 500년 동안에 자유를 상실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래서면 됐지. 70년을 꼭 채워야 되나요? 바벨에서 70년 동안 또 채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지고 죄를 지면서 죄의 포로 생활을, 죄의 노래가 됐던 겁니다.
그들이 나오는 날이 6월절과 불임절절기거든요. 그날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제입니다.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가 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계시된 역사인데 우리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데 죄를 가진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어요. 마치 도둑이 재발절하듯이 양심의 가책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찬송을 잘하는 하지만은 전에 그런 찬송을 많이 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 참 좋은 찬송이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마음에 자유가 막 생긴 거예요. 나 자유, 너 자유, 다 자유가 되는 건 그 최고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제의 은총을 받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습니다. 특정한 대학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연세대학의 교훈이 진리와 자유예요. 그 사실은 어떻게 대학의 표를 성경을 딱 갖다가 끄거든요. 어떻게 진리와 자유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설립자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기독교 진리 안에서 기독교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 그래서 근데 그걸 애매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일반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바꿔놔버려요. 그게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그걸 이끌어갑니다.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을 딱 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시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훈 분명한 겁니다. 저는 제가 장애동에 있을 때 신설동을 종종 오고 왔었어요. 근데 보면 지금도 고등학교지만 대강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대강고등학교 큰 문 위에다가 글씨를 딱 써요. 그건 선교사 해주는 거 아니라 영락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말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볼 때마다 목사님도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명문고등학교에 교우 위에다가 딱 이걸 세웠다니. 근데 나중에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이 뭐 종교는 자유지 왜 그걸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냐 해가지고 난이 법석을 폈고 그냥 밑에서 해가지고 그 종교적 자유를 막 빼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길, 정말 축복의 일을 걸어가는 것은 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보시는 자유함이 있다. 그것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전에는 전혀 마음에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라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정말로 자유로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우리 장의 모든 식구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집에 거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집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동네에 좀 잘 사는 집에서는 집안에 머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남자를 그냥 머슴 했지요. 종이에요.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사는 늘상 그 집에 가서 봄철부터 가을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집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시작이 되면 집에 가서 살고서는 가을철이면 자기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은 남의 집에 가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살면 그 주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은 저보다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도 내 집에 내가 이거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내 집인데 내가 종일 놀다가도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서 내 집인데 어때? 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 가사를 다 상징하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잖아요. 너희는 왜 그래? 애들인데 그 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고 거기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특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린다 그 보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한다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거하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씀 주는 것은 3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나오는 것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지는 자유는 참으로 진정으로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당시에 자유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자유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안식년 제도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신년 제도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면은 종이 되면 6년 동안 열심히 남의 일을 해요. 그러다가는 7년째 맞이해서 안식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신년이 있습니다. 49년 동안 열심히 오래 생활을 해요. 그래서 50년째 맞이하면 완전히 그에게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안식이든지 또 신년이든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참 소중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인데 여기 표현대로 보면 참으로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 아니 죄인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그거예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을 구하라. 내 말에 사로잡혀라. 내 말에 항상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 아까 이야기로 표현해서 그 알을 얘기했는데 닭이 알을 품는지 새가 알을 품는지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되려면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진리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품으면은 그 안에서 진리가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발견된 것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참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자들이 들어도 잘 몰라. 근데 청교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갈고리 눈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그게 수없이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주상적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님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늘상 자유를 얻으면서 풍요한 행복한 생활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